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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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의 그 초보를 버려서 성숙하라고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초보를 버리라.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1절에서 2절이죠. 우리가 읽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어디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정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보를 향해서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도 잘한다라는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잘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살아있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참 자신을 많이 비춰보고, 저는 글쎄 진짜 오전 시간을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지내고 있어요. 잠을 자면 정말 감사한데 어떨 때는 잠도 안 오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도대체 구약은 열왕기 생활을 언젠가 몇 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게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아니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막 그게 전 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장 2장을 같이 하고 또 3장 4장을 제가 하루에 이제 4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맥이 그래서 뭐 맥잡기들을 하는가 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루에 1, 2, 3, 4장을 가고 4, 5, 6, 7장을 가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 줄기가 그게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를 또다시 뭔가 도전하게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그래도 좀 하나님께 그래도 좀 뭘 조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그리고 너무 그동안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했구나 하는 그런 그 반성도 많이 합니다. 어릴 때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촛불을 버려라 얘기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영상을 찍지 않고 설교를 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줄기로만 가지 않고, 그래서 참 그것도 굉장히 좋구나. 근데 또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은 영상대로 찍고, 그리고 이제 막 다 뒤집어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 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정의 마음이겠죠. 뭐 나에게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완전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 2절이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똑같이 또 답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너 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완전을 추구하도록 권면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초호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표리가 부동한 생활이나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가증해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고 가야 된다. 이제 제가 열정을 신학 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그 열정이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이 굉장히 존재 가치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자꾸 주저앉아지고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또 있단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예배에 좀 우리 보라자매처럼 드보라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름도 좀 바꿔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름을 따라가는데 참 그런 마음도 들고, 전에도 이름 준다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 얘기를 안 합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외식주의자가 되는 법이죠. 주께서 이 외식주의, 이게 정말 참 문제입니다. 우리 예지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란스러운 거칠가 절대로 아닙니다. 꼬임 없는 믿음과 순종하는 생활, 엄청난 허용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알바를 통해 가지고 물질을 그렇게 해서 채우심을 받음으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줄어드니까 그게 불안해서 또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알바를 또 계속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아까 알아듣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목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알바하면서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교사, 그 수리고사 시험 보고 기다리는 것도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교사가 되는데 똑같다라고, 게다가 목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얘기는 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다. 아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하죠. 5절에는 뭐라 그랬나요? 히브리서 6장 4절, 6장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도 우리 함께 5장에서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죠? 6장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1절에 있죠? 그것은 출애굽 6장 6절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속리 않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것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음을 지적합니다. 죄사함 받은 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려면 1, 2절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을 더하지 말고 더 그만하고 이제는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입술로만 시인하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은 행실은 과연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망하는 거, 그리스도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우상숭배, 뭔가 아름다운 거, 이쁜 거만 갖고 싶어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 모든 것들, 음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주를 자꾸 시험하는 거,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 5절 의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 의의 도,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세례들이라는 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부활은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죠? 사망의 부활.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다른 말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항상 이 찬양 좋아하죠.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는 게 정해졌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날에 있을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죠. 선악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의 심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복을 받고 불사름이 되리라. 7,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은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죠. 불사름은 불과 유황 그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4절에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2,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어야 된다. 내세의 능력을 또한 맛볼 수 있어야 된다. 5절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려 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 6절이죠. 신앙의 정지 상태 혹은 후퇴 현상에 빠진 유대인 성도에게 영적 성장을 권면하는 것이 그 히브리서 6장 저술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자체가 한참 은혜 받고 가다가 타락의 길로 자꾸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떠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씀으로 온통 전부 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 초래되는 무서운 결과를 들어 경계하고 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구약이 좋고 은혜가 됩니다.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타락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상태로 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세상에 더러움에 얽매이는 자들이죠. 베드로서 2장 20절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자 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그 나중 그것은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나빠진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자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뭘로 짜게 하겠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소금이 밟힙니다. 복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 7절이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에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면 밭가는 자들은 밭의 주인이죠. 우리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자들 그죠? 자꾸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게 이런 그 엄한 꾸중 그리고 너희들 그거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죽음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너희는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에 대해서 8절에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사망이죠.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밭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를 자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는 납니다. 내버려둬도 그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오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럼 뭐에 가겠어요?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서 저주를 받는 마지막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 받는 짓을 해야 되겠죠. 성도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열매를 우리는 꼭 맺어야 되겠다. 가시떨기로 비유된 타락자의 마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도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무슨 물질이 돼서도 명예가 돼서도 안 되죠.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돼야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니까 소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열정을 하고 믿고 구하고 온전한 자세로 갔는지 그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내가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덜 죽어서 그래요. 진짜로 죽고 나면 하나님이 이 마음만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라. 신앙 정진에 더욱 힘써야 된다. 베드로서 1장 5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뭐를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영구한 산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가진 것도 기쁘게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 천국의 영원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것 하고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13절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고 열매도 맺죠. 이삭이라는 열매.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 걸 내가 알겠다. 이삭을 시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라고 강조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족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쳐나는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죠.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보면 히브리서 로마서 정말 그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14절에 복 주고 복 준다고 맹세하셨죠. 창조주 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의 자문이나 판정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신이 복이시고 법이시고 선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므로 절대 독립적으로 임의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이유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가 가사들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안위를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18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9절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뭐 거기서 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바랄 게 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5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 보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6장은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헛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의 결국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과 타성과 교만에 얽매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의 요인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겠다. 그것들이 모두 다 세상에 깔려 있어요. 눈 닿는 데마다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완전한 대로 우리는 나아가십시다. 10번을 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종,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성숙을 권면한 단락이 5장 11절에서 6장 20절의 두 번째 소다랑 내용을 우리가 보고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월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월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1장 앞에서부터 2장 그 후반부까지 이 구절은 수신자의 신앙 수준을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진단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데도 젖만 먹으려고 그들에게 이제 젖대고 밥 먹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자 이거 우리 그들이 버려야 할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울 전도사님이 아주 미치기는 단단히 미쳤더라고요. 성경 보는데 내가 뭐 물어보면 무조건 몰라더라고요. 모른다고. 뭘 물어봐도 무조건 몰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뭐 누구랑 어서 많이 듣는 소리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웃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건 나를 위해서 뭐 자고 나야 이뻐진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용히 물어보지 말고 잘하는 거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유대인은 가서 근데 뭐 박사라고 꼭 모든 걸 다 모르고 한 가지만 잘하는 게 그게 진짜 박사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이제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뭘 물어보면. 유대인의 관습으로 굳어진 구약 교훈들, 그 전에 뭐 하다가 멈췄던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 일산으로 또 가르치고 간다고 그러면서 성경 단락을 못 읽어봤다고 오늘 또 마음에 걸렸는지 왔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가야 된다고 했더니 시간 빠진 게 없어가지고 평일날 아침에는 못 가겠더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잠을 밤에 못 자니까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예배를 그 정도 드리면 괜찮은데 잠을 꼴딱 세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밖에는 그게 없는데 혼자 있는 게 힘드니까 우리 에스더 전사를 묶어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또 제가 막 거기서 또 열정이 느껴지고 막 그게 힘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아닌데
근데 운전하라고 어디까지 거기까지 갈 자신은 없더라고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눈은 빠지려고 그러고 다리는 막 천근이고 그래가지고 금요일을 한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연휴가 끼어있고 그 다음 금요일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금요일은 한글날이래요. 그럼 그 다음까지 가야 되면 한 달 반, 두 달이 다르게 생겼어가지고 그러면 내일 가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미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목요일날은 차버리고 금요일날도 다 차있는데 11시 반이 비어있다 그래가지고 아 그때 같으면 내가 조금 쉬어가지고 어떻게 좀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기대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11시 반이라는데 뭐 10시 반에 가 차가 근데 길이 엄청 막혔어요. 오늘 벌써 명절 전 뭘 산다고 사람들이 뭐 엠마트는 저 위에서부터 줄이 서가지고 차들이 안 가. 그 꼭대기에서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그랬더니 보니까 엠마트에 들어갈 차량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이때서 제가 아니 추석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지켜야 돼 뭘 지금부터 뭘 사려고 저렇게 줄들을 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유대인의 관습으로 굳어진 구약 교훈들 전도서 12장 14절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와,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주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의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섞이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하였더니 예,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굳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23장 8절에도 어느 사두개인이라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한다 이렇게 나뉘죠. 세례들도 신약의 세례가 아니라 구약의 씻는 예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습들은 신약 교훈을 포함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분노의 핵심 사역인 대속 주제는 빼놓은 초보 교훈들이다. 구약 율법은 구속의 원형을 잘 깨닫게 하는 모형입니다. 그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잘 깨닫도록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뭐라고 그랬어요? 봉합 선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원형을 거부할 만큼 모형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옛 교훈에 익숙하다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보 교훈이 가치가 없으니 내던져버려라 하는 권면이 아니고 권면의 초점은 성숙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옛삶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라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자는 수동형 동사가 쓰였으므로 이끌리자는 뜻입니다. 이끌리자, 나아가자. 성숙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강팍한 마음으로 저항하지 말고 이끌려가자라는 거죠. 율법에 집착할수록 장성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저항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의 믿음으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에 저항하면서까지 율법에 집착했을까? 율법은 행한 만큼 표가 나서 행위자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뿌듯해했던 그것이 혹시 율법의 메인 저는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율법은 자기 공로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힙니다. 반면에 은혜는 오직 주님만 뿌듯하게 여기며 자기는 완전히 포기하는, 나를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복음처럼 매혹적으로 보여요. 은혜 받았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생활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냥 기쁘죠. 그냥 뭐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기 착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미쳤나봐 하는 소리를 듣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느낍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죄인은 율법의 매력에 붙들려 좀처럼 은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유은정 집사님은 아주 외웠더라고요. 예지가 맨날 쓰는 말,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몸은 말을 안 듣고 돈은 자꾸 줄어들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많고 그냥 세상에 너무나 빠져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까 그냥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상담을 잘 하셨습니까 했더니 잠이 안 와갖고 누웠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했더니 전화가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갈 길이 길고 절대로 상담은 답이 없고 끝이 없으니 무슨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는 거는 그건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상담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그것으로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모든 상담한 언제까지 할 거냐고 상담을 80만 원씩 들여가지고 10번을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2달 반이면 끝나는데 그럼 또 그걸 또 할 거냐고. 2달 반을 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딸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결제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숙으로 이끌어갈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1절과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할 대상이 자신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설교자로서 권면하는 동시에 청중으로서 그 권면을 들을 줄 제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청중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거리낌도 깨닫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느낍니다. 성숙은 누구에게나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죠. 자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만 성숙해도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 수신자가 진정한 성도인지 무늬한 성도인지 구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바로 자라가는 것이죠. 살아있을 동안은 자라요. 어쨌든 간에 자람을 멈췄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멈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라가게 되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모든 경험을 해가면서 세상적으로라도 하여튼 뭐가 됐든 뭔가 얻어가고 깨달아가고 하는 게 살아있는 그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될 때 개인에게는 저마다 다르게 작용을 하죠. 각자의 환경과 사정에 맞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예를 들어 10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 받아들여지는 것은 달라요. 각도들이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질려요. 그죠?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리지를 않습니다. 10번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죠? 참된 성도에게는 성숙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힘쓰라는 권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 예? 진리가 아니면 진리지. 10번, 20번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근데 이제 멋모르고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왜 똑같은 말만 해.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10주를 나갔는데 매주마다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밖에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후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도록 경고하죠. 오늘 본문에 성숙을 위한 권면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3절에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도 허락하셔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됐다. 허락을 아직 못 받았구나. 왜? 아직 그릇이 딱 깨있지 않아. 예, 그리고 나 잘났다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면서 얼마나 정말 어이없어 하실까. 아유, 오늘 또 아주 큰 일을 치렀어요. 아이고, 제가 빈 쓰레기, 요즘에는 이제 박스를 제가 들고 다녀요. 너무나 큰 거, 아주 도저히 안 될 거면 빼놓고는 요즘에 질이 자잘하게 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커다란 그 아이스박스 하나에 사이다 캔이 하나 있길래 그걸 같이 버려서 이제 그 하나님이 들고 내려가려고 그걸 들러 왔더니 세상에 뒤에 문짝 뒤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배가 다 터져가지고 있고 그 교회 넣은 게 없다 보니까 문짝은 문짝대로 반짝이 닫혀있고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건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위에 얹어놨던 박스 하나는.
어떻게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서실에 계신 분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할아버지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붓글씨를 쓰고 계시길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대충 수습을 해서 밑에서는 부르고 있고 난 내려가긴 해야 되고 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할아버지한테 그걸 같이 좀 들자고 그랬더니 난감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무겁지 않다고 둥치가 커서 조금만 좀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어휴 가볍네 그러시더라고요. 겁이 나시는 거야. 그 양반도 나이가 드신 분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발 밑에 고리 이 아래층 그 회장님이 그 발고리를 빼버렸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뭘 자꾸 넣으니까 발고리 하나 사자고 사정을 해가지고 발고리 집에 끝까지 2개를 사고 하나 갖다가 그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자기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것 좀 갈자고 갈고 그거 스카치 테이프 갖고 가서 다시 했더니 그때 서울시에 있는 양반이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저 밑에 뭐 하나 나가 떨어졌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박은서가 안 가려고 하다가 자꾸 서서 그 얘기를 하니까 고맙다고 밑에 내려가니까 그 꼭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 위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나머지 부분 쌓아놓은 박스 그게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었기에 다행이라고 맞았으면 그거 다치지 않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해놨습니다. 단단하게 이제 앞으로 쏟아질 일은 없어. 두꺼운 그 테이프를 가지고 그걸 적어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왜 해인 거죠. 네, 뭐 우리 교회 뭐 지저분하고 뭐 뜻하고 뭐 그래서 이 다음에 선도사님은 잘 하세요.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옛삶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성숙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라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셔야 성숙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성경은 성숙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가르치는 동시에 성도에게 성숙해라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성숙에 힘써야 할 성도의 책임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때요? 반찬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찾아서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안 먹고 앉아서 저처럼 안 먹고 앉아서 안 먹고 싶어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영양결핍에 걸리거나 자라지를 못하죠. 자라는 아이들은. 그리고 결국은 일찍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면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잘 못 먹게 된다고 합니다. 도리어 성숙으로 이끄는 손길을 저항할 때 닥치는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했죠. 4절에서 6절은 해석상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해석을 위한 기준부터 우리가 보면 첫째로 이 서신은 다양한 사람이 섞여있는 지역교회를 향한 권면이다. 그래서 수신자들을 구원 얻는 자로 간주하고 격려하는 구절과 구원에서 탄력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구절이 함께 있다. 4절에서 6절 우리 또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라비틀어져 죽는 거죠. 그죠? 결국은 불태워져 아궁이에 던져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구절은 성숙을 권면하는 문맥 안에 있다. 이 구절을 근거로 견인교리를 공명한 알미니안 해석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낙심한 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일도 내일이 태양이 뜰 거야.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렴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태양이 뜬다고 하는 걸 보니 천동설을 주장하는구만. 이런 해석 다 안 하죠. 아무도. 견인교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강력히 권면하는 3가지 이유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권을 누려왔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는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그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죠. 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광야교회 모두가 함께 누린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주었던 은혜죠. 신학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을 함께 체험했어요. 은혜의 방편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교회가 함께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었죠. 그도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10장 10절, 26장 21절에서 25절에
증거합니다. 유다는 주님께 권세를 받아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이죠. 그들은 단지 이름만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그게 우리가 이게 누구도 그거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나도 지금 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 장자의 명분이 있는 자, 축복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도 지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둘째로 타락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고. 타락한 자들은 고의로 죄를 범한 자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로도 표현이 됩니다. 10장 26절, 12장 16절, 17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해야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매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잊지 못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26, 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좋은 쪽으로 자꾸 변화가 돼야 되겠죠? 애굽에 돌아가기로 했던 최고 1세대들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이죠. 타락한 우리 혹은 너희라고 하지 않고 자들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자들. 성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는 그들 가운데 타락자가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나중에 반드시 구별이 되죠. 쌀도 보면은 빈 팡인 쌀은 떠요. 그죠? 쌀 씻을 때 보면. 그래서 다 밖으로 나가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옛 삶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회개할 때도 전통 신앙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심각하다.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온전한 속죄 제물이심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앙의 나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기초를 새로 닦는 배도 차원의 문제라는 것. 셋째로 배도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목독이 아니라 절망이죠.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했던 자들과 다시 또 한패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흉악범의 죽음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동물의 피 제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믿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떠나 옛신앙으로 돌아가는 퇴행이 되는 것.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사람들이다. 6절 후반전에 나오죠. 직접 겪어보니 예수 죽인 자들이 옳더라고 계속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려 할수록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강팍해진다라는 겁니다. 미성숙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는 근거 없는 위협이 아니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은 비를 똑같이 흡수했는데 다른 결과를 내놓죠. 은혜의 특권은 똑같이 누렸는데 드러난 모습이 전혀 다르다. 채소든 가시와 엉겅퀴든 땅속에 심긴 신앙이 자라는 결과가 나중에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결과물이 된다라는 것. 어떤 신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땅속을 파볼 필요도 없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평가받을지라도 공의롭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 각각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진리는
절대로 충동하지 않는다는 것. 마음 중심에 참 믿음이 심겼다면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뢰와 사랑과 소망과 순종이 삶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고, 삶은 어떻든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삶을 따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의뢰받은 자다운 삶이라면 복을 받지만 합당치 못한 삶은 저주가 임박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죠. 권면해 주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이들처럼 구원을 확신하고 칭찬을 기대하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미성숙한 자는 주님의 판정에 비추어 신앙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뿌듯하면 됩니다. 그 뿌듯함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을 합니다. 자기 기준, 내가 복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자들은 대개는 교만하죠. 자기 진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거는 다 일소에 붙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도 적절히 이용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안심합니다. 자기 판단이 판정 기준이 되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은 이런 상대를 한 걸음도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성숙을 멈추고 옛 삶으로 돌아가서 맺은 열매들은 완전히 소멸당할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그래도 구원을 받으니 감사하죠.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과 참 믿음 없이 신앙 관습에 굳어진 성도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반대죠. 반대. 마음밭을 파보고 참 믿음이 심겨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삶의 과정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성숙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죠. 그렇지만 참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다 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삶으로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잃은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거부당할 것이다. 12장 17절입니다. 그러니 미성숙한 신앙으로 만족하는 태도로 간담이 서늘하도록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경고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정복하는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6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죠. 천천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항공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까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우리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게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가지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의 합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그리로 와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전산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아까 못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다 지워졌나봐.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어디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정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을 향해서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도 잘한다라는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잘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살아있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참 자신을 많이 비춰보고 저는 글쎄 진짜 오전 시간을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지내고 있어요. 잠을 자면 정말 감사한데 어떨 때는 잠도 안 오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도대체 구약은 열왕기 생활을 언젠가 몇 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게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막 그게 전 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장, 2장을 같이 하고 또 3장, 4장을 제가 하루에 이제 4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맥이 흘러. 그래서 뭐 맥잡기들을 하는가 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루에 1, 2, 3, 4장을 가고 4, 5, 6, 7장을 가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 줄기가 그게 너무 막 기쁜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를 또다시 뭔가 도전하게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그래도 좀 하나님께 그래도 좀 뭘 조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그리고 너무 그동안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많이 합니다.
어릴 때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촛불을 버려라 얘기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영상을 찍지 않고 설교를 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줄기로만 가지 않고, 그래서 참 그것도 굉장히 좋구나. 근데 또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은 영상대로 찍고, 그리고 이제 막 다 뒤집어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 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정의 마음이겠죠. 뭐 나에게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완전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초월을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 2절이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똑같이 또 답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너 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래서 기자는 신앙의 완전을 추구하도록 권면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표리가 그동안 생활이나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가증해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고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열정을 신학 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그 열정이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이 굉장히 존재 가치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자꾸 주저앉아지고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또 있단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예외에 좀 우리 보라자매처럼 드보라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름도 좀 바꿔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름을 따라가는데 참 그런 마음도 들고, 전에도 이름 준다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 얘기를 안 합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외식주의자가 되는 법이죠. 주께서 이 외식주의, 이게 정말 참 문제입니다. 우리 예지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란스러운 거칠애가 절대로 아닙니다. 꾸미 없는 믿음과 순종하는 생활, 엄청난 허용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알바를 통해 가지고 물질을 그렇게 해서 채우심을 받음으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줄어드니까 그게 불안해서 또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알바를 또 계속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아까 듣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목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알바하면서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교사, 순위고사 시험 보고 기다리는 것도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교사가 되는데 똑같다라고, 게다가 목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얘기는 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다. 아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하죠. 5절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히브리서 6장 4절, 6장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도 우리 함께 5장에서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죠? 6장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1절에 있죠? 그것은 출애굽 6장 6절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승리 않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것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음을 지적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려면 1, 2절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을 더하지 말고 더 그만하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입술로만 시인하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은 행실은 과연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망하는 거, 그리스도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우상숭배, 뭔가 아름다운 거 이쁜 거만 갖고 싶어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 모든 것들, 음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주를 자꾸 시험하는 거,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15절 의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 의의 도,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세례들이라는 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4~5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부활은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저기 심판의 부활, 그죠? 사망의 부활.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다른 말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항상 이 찬양 좋아하죠.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는 게 정해졌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날에 있을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죠. 선악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의 심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복을 받고 불사름이 되리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은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죠. 불사름은 불과 유황, 그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4절에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2,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야 된다. 내세의 능력을 또한 맛볼 수 있어야 된다. 5절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고 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 6절이죠. 신앙의 정지 상태 혹은 후퇴 현상에 빠진 유대인 성도에게 영적 성장을 권면하는 것이 그 히브리서 6장 저술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자체가 한참 은혜 받고 가다가 타락의 길로 자꾸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떠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씀으로 온통 전부 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 초래되는 무서운 결과를 들어 경계하고 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구약이 좋고 은혜가 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타락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상태로 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세상에 더러움에 얽매이는 자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자 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그 나중 그것은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나빠진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자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뭘로 짜게 하겠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소금이 밟힙니다. 복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 7절이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에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면 밭가는 자들은 밭의 주인이죠. 우리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리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자들 그죠? 자꾸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게 이런 그 엄한 꾸중 그리고 너희들 그거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죽음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너희는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에 대해서 8절에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사망이죠.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밭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를 자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는 납니다. 내버려둬도 그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오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럼 뭐에 가겠어요?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서 저주를 받는 마지막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 받는 짓을 해야 되겠죠? 성도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열매를 우리는 꼭 맺어야 되겠다. 가시떨기로 비유된 타락자의 마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도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무슨 물질이 돼서도 명예가 돼서도 안 되죠.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돼야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니까 소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열정을 하고 믿고 구하고 온전한 자세로 갔는지 그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내가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덜 죽어서 그래요. 진짜로 죽고 나면 하나님이 이 마음만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라. 신앙 정진에 더욱 힘써야 된다. 베드로서 1장 5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영구한 산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가진 것도 기쁘게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 천국의 영원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까짓 것 하고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13절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고 열매도 맺죠. 이삭이라는 열매.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 걸 내가 알겠다. 이삭을 시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라고 강조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족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쳐나는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죠?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참 보면 히브리서 로마서 정말 그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14절에 복 주고 복 준다고 맹세하셨죠. 창조주 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의 자문이나 판정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신이 복이시고 법이시고 선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므로 절대 독립적으로 임의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이유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가 가사들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안위를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18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9절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뭐 거기서 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바랄 게 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5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 보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6장은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헛된 관심에 미혹된 자들의 결국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과 타성과 교만에 얽매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의 요인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겠다. 그것들이 모두 다 세상에 깔려 있어요. 눈 닿는 데마다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완전한 대로 우리는 나아가십시다.
10번을 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종,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성숙을 권면한 단락이 5장 11절에서 6장 20절의 두 번째 소다랑 내용을 우리가 보고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월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월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그 1장 앞에서부터 2장 그 후반부까지 이 구절은 수신자의 신앙 수준을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진단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데도 젖만 먹으려고 그들에게 이제 젖대고 밥 먹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자 이거 우리 그들이 버려야 할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 바울 전도사님이 아주 미치기는 단단히 미쳤더라고요. 성경 보는데 내가 뭐 물어보면 무조건 몰라더라고요. 모른다. 뭘 물어봐도 무조건 몰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 예, 뭐 누구랑 어서 많이 듣는 소리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웃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건 나를 위해서 뭐 자고 나야 이뻐진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용히 물어보지 말고 잘하는 거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예, 유대인은 가서 근데 뭐 박사라고 꼭 모든 걸 다 모르고 한 가지만 잘하는 게 그게 진짜 박사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뭘 물어보면. 예, 유대인의 관습으로 굳어진 구약 교훈들, 예, 그 전에 뭐 하다가 멈췄던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 일상으로 또 가르치고 간다고 그러면서 성경 단락을 못 읽어봤다고 오늘 또 마음에 걸렸는지 왔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가야 된다고 했더니 시간 빠진 게 없어가지고 평일날 아침에는 못 가겠더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잠을 밤에 못 자니까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예배를 그 정도 드리면 괜찮은데 잠을 꼴딱 세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밖에는 그게 없는데 혼자 있는 게 힘드니까 우리 에스더 전도사를 묶어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또 제가 막 거기서 또 열정이 느껴지고 막 그게 힘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아닌데. 근데 운전하라고 어디까지 거기까지 갈 자신은 없더라고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눈은 빠지려고 그러고 다리는 막 천근이고 그래가지고 금요일을 한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연휴가 끼어있고 그 다음 금요일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금요일은 한글날이래요. 그럼 그 다음까지 가야 되면 한 달 반, 두 달이 다 되게 생겼어가지고 그러면 내일 가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미 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목요일날은 차버리고 금요일날도 다 차있는데 11시 반이 비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때 같으면 내가 조금 쉬어가지고 어떻게 좀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기대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11시 반이라는데 뭐 10시 반에 가 차가 근데 길이 엄청 막혔어요. 오늘 벌써 명절 전 뭘 산다고 사람들이 뭐 엠마트는 저 위에서부터 줄이 서가지고 차들이 안 가. 그 꼭대기에서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그랬더니 보니까 엠마트에 들어갈 차량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추석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지켜야 돼. 뭘 지금부터 뭘 사려고 저렇게 줄들을 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유대인의 관습으로 굳어진 구약 교훈들 전도서 12장 14절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와,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주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의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섞이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호였더니 예,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굳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23장 8절에도 오늘 사두개인이라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한다 이렇게 나누죠. 세례들도 신약의 세례가 아니라 구약의 씻는 예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습은
관습들은 신약교훈을 포함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분노의 핵심 사역인 대속 주제는 빼놓은 초보 교훈들이다. 구약 율법은 구속의 원형을 잘 깨닫게 하는 모형입니다. 그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잘 깨닫도록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뭐라고 그랬어요? 봉합선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원형을 거부할 만큼 모형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교훈에 익숙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보 교훈이 가치가 없으니 내던져버려라 하는 권면이 아니고 권면의 초점은 성숙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옛삶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라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자는 수동형 동사가 쓰였으므로 이끌리자는 뜻입니다. 이끌리자, 나아가자.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각한 마음으로 저항하지 말고 이끌려가자라는 거죠. 율법에 집착할수록 장성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저항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의 믿음으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에 저항하면서까지 율법에 집착했을까? 율법은 행한 만큼 표가 나서 행위자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뿌듯해했던 그것이 혹시 율법의 메인 저는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율법은 자기 공로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힙니다. 반면에 은혜는 오직 주님만 뿌듯하게 여기며 자기는 완전히 포기하는, 나를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복음처럼 매혹적으로 보여요. 은혜 받았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생활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냥 기쁘죠. 그냥 뭐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기 착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미쳤나봐 하는 소리를 듣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느낍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죄인은 율법의 매력에 붙들려 좀처럼 은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유은정 집사님은 아주 외웠더라고요. 예지가 맨날 쓰는 말,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몸은 말을 안 듣고 돈은 자꾸 줄어들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 많고 그냥 세상에 너무나 빠져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메르스 아까 그냥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상담을 잘 하셨습니까 했더니 잠이 안 와갖고 누웠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했더니 전화가 데려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갈 길이 길고 절대로 상담은 답이 없고 끝이 없으니 무슨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는 거는 그건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상담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그것으로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모든 상담한 사람 언제까지 할 거냐고 상담을 80만 원씩 들여가지고 10번을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2달 반이면 끝나는데 그럼 또 그걸 또 할 거냐고. 2달 반을 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나 딸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결제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숙으로 이끌려갈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1절과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할 대상이 자신을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설교자로서 권면하는 동시에 청중으로서 그 권면을 들을 줄. 제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청중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거리낌도 깨닫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느낍니다. 성숙은 누구에게나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죠. 자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만 성숙해도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 수신자가 진정한 성도인지 무늬한 성도인지 구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바로 자라가는 것이죠. 살아있을 동안은 자라요. 어쨌든 간에 자람을 멈췄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멈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라가게 되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모든 경험을 해가면서 세상적으로라도 하여튼 뭐가 됐든 뭔가 얻어가고 깨달아가고 하는 게 살아있는 그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될 때 개인에게는 저마다 다르게 작용을 하죠. 각자의 환경과 사정이 맞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예를 들어 뭐 10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 받아들여지는 것은 달라요. 각도들이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진려요. 그죠?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지를 않습니다. 10번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죠? 참된 성도에게는 성숙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힘쓰라는 권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 예? 진리가 아니면 진리지. 10번 20번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근데 이제 멋모르고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왜 똑같은 말만 해.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뭐 10주를 나갔는데 매주마다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밖에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후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도록 경고하죠. 오늘 본문에 성숙을 위한 권면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3절에 예,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도 허락하셔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됐다. 허락을 아직 못 받았구나. 왜? 아직 그릇이 딱 빼있지 않아. 예, 그리고 나 잘났다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면서 얼마나 정말 어이없어 하실까. 아유, 오늘 또 아주 큰 일을 치렀어요. 아이고, 제가 뭐 빈 쓰레기 요즘에는 이제 박스를 제가 들고 다녀요. 너무나 큰 거 아주 도저히 안 될 거면 빼놓고는 요즘에 질이 자잘하게 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고는 그 커다란 그 아이스박스 하나에 그 뭐야 그 사이다 캔이 하나 있길래 그걸 같이 버려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들고 내려가려고 그걸 들러 왔더니 세상에 뒤에 문짝 뒤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배가 다 터져가지고 있고 문 그거 교회 놓은 게 없다 보니까 문짝은 문짝대로 반짝이 닫혀 있고 뭐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건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위에 얹어놨던 박스 하나는 어떻게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서실에 계신 분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할아버지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붓글씨를 쓰고 계시길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대충 수습을 해서 밑에서는 부르고 있고 난 내려가긴 해야 되고 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할아버지한테 그걸 같이 좀 들자고 그랬더니 난감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무겁지 않다고 둥치가 커서 조금만 좀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어이구 가볍네 그러시더라고요. 겁이 나시는 거야. 그 양반도 나이가 드신 분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발 밑에 고리 이 아래층 그 회장님이 그 발고리를 빼버렸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뭘 자꾸 넣고 하니까 발고리 하나 사자고 사정을 해가지고 발고리 집에 끝까지 2개를 사고 하나 갖다가 그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자기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거 좀 갈고 그거 스카치 테이프 갖고 갔어. 다시 했더니 그때 서실에 있는 양반이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저 밑에 뭐 하나 나가 떨어졌대. 도대체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박은성 안 가려고 하다가 자꾸 서서 그 얘기를 하니까 고맙다고 밑에 내려가니까 그 꼭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 위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나머지 부분 쌓아놓은 박스 그게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었기에 다행이라고 맞았으면 다치지 않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해놨습니다. 단단하게 이제 앞으로 쏟아질 일은 없어. 두꺼운 그 테이프를 가지고 그걸 접어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왜 해? 인 거죠. 네, 뭐 우리 교회 뭐 지저분하고 뭐 뜻하고 뭐 그래서 이 다음에 선도사님은 잘 하세요.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옛삶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성숙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라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셔야 성숙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성경은 성숙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가르치는 동시에 성도에게 성숙해라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성숙에 힘써야 할 성도의 책임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때요? 반찬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잘 그죠? 찾아서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안 먹고 앉아서 저처럼 안 먹고 앉아서 안 먹고 싶어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영양결핍에 걸리거나 자라지를 못하죠. 자라는 아이들은. 예, 그리고 결국은 일찍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면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잘 못 먹게 된다고 합니다. 도리어 성숙으로 이끄는 손길을 저항할 때 닥치는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했죠. 4절에서 6절은 해석상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해석을 위한 기준부터 우리가 보면 첫째로 이 서신은 다양한 사람이 섞여있는 지역교회를 향한 권면이다. 그래서 수신자들을 구원 얻는 자로 간주하고 격려하는 구절과 구원에서 탄력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구절이 함께 있다. 4절에서 6절 우리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한 번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라비틀어져 죽는 거죠. 그죠? 결국은 불태워져 아궁이에 던져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둘째는 이 구절은 성숙을 권면하는 문맥 안에 있다. 이 구절을 근거로 견인교리를 공명한 알미니안 해석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낙심한전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일도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렴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태양이 뜬다고 하는 걸 보니 천동설을 주장하는구만 이런 해석 다 안 하죠. 아무도. 견인교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강력히 권면하는 세 가지 이유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권을 누려왔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는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그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죠. 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광야교회 모두가 함께 누린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주었던 은혜죠. 예. 신학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을 함께 체험했어요. 은혜의 방편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교회가 함께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었죠. 그도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10장 10절, 26장 21절에서 25절에 증거합니다. 유다는 주님께 권세를 받아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이죠. 그들은 단지 이름만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그게 우리가 이게 누구도 그거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나도 결국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 장자의 명분이 있는 자, 축복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도 지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둘째로 타락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고 타락한 자들은 고의로 죄를 범한 자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로도 표현이 됩니다. 10장 26절, 12장 16절, 17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해야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매해 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잊지 못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26, 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좋은 쪽으로 자꾸 변화가 돼야 되겠죠? 애굽에 돌아가기로 했던 최고 1세대들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이죠. 타락한 우리 혹은 너희라고 하지 않고 자들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자들. 성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는 그들 가운데 타락자가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나중에 반드시 구별이 되죠. 예, 쌀도 보면은 예, 빈 탕인 쌀을 떠요. 그죠? 쌀 지실 때 보면. 그래서 다 밖으로 나가 결국은 예, 버려지게 됩니다. 옛 삶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해결할 때도 전통 신앙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심각하다.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온전한 속죄 제물이심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앙의 나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기초를 새로 닦는 배도 차원의 문제라는 것. 셋째로 배도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목독이 아니라 절망이죠.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했던 자료가 다시 또 한패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흉악범의 죽음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동물의 피 제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믿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떠나 옛신앙으로 돌아가는 퇴행이 되는 것.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사람들이다. 6절 후반전에 나오죠. 직접 겪어보니 예수 죽인 자들이 옳더라고 계속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려 할수록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강팍해진다라는 겁니다. 미성숙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는 근거 없는 위협이 아니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은 비를 똑같이 흡수했는데 다른 결과를 내놓죠. 은혜의 특권은 똑같이 누렸는데 드러난 모습이 전혀 다르다. 채소든 가시와 엉겅퀴든 땅속에 심긴 신앙이 자라난 결과가 나중에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결과물이 된다라는 것. 어떤 신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땅속을 파볼 필요도 없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평가받을지라도 공의롭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 각각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진리는 절대로 충동하지 않는다는 것. 마음 중심에 참 믿음이 심겼다면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뢰와 사랑과 소망과 순종이 삶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고 삶은 어떻든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삶을 따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받은 자다운 삶이라면 복을 받지만 합당치 못한 삶은 저주가 임박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죠. 권면해 주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이들처럼 구원을 확신하고 칭찬을 기대하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미성숙한 자는 주님의 판정에 비추어 신앙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뿌듯하면 됩니다. 그 뿌듯함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을 합니다. 자기 기준, 내가 복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대개는 교만하죠. 자기 진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거는 다 일소에 붙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거 용납하신 거 적절히 이용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안심합니다. 자기 판단이 판정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은 이런 상대를 한 걸음도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성숙을 멈추고 옛 삶으로 돌아가서 맺은 열매들은 완전히 소멸당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그래도 구원을 받으니 감사하죠.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과 참 믿음 없이 신앙 관습에 굳어진 성도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반대죠. 반대. 마음밭을 파보고 참 믿음이 신경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삶의 과정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죠. 그렇지만 참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다 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삶으로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잃은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거부당할 것이다. 12장 17절입니다. 그러니 미성숙한 신앙으로 만족하는 태도로 간담이 서늘하도록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경고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점검하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